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전체를 보실 텐데 이 시간 교독하실 때는 1절에서 9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네, 오늘 역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새생명 축제 주일로 예배 드립니다. 처음으로 교회에 오신 분들 혹은 오랜만에 교회에 오신 분들, 그분들을 위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교회에 다니시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종교적인 성향이 강한 거 아니냐,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각각 그 기질과 성향이 다르지 않느냐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예술적인 성향이, 또 어떤 사람은 문학적인 기질이 좀 강한 사람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과학적인 성향과 기질이 강한 사람이 있듯이 어떤 사람은 유난히 종교적인 기질이 강한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들의 기질과 성향에 따라서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도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지가 강하지 못하고 나약한 사람들이 예수라는 분을 믿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고 싶은 사람은 믿으면 되는 것이고, 기질상 혹은 성격상 맞지 않는 사람은 굳이 교회 다니지 않아도 되고 예수 믿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기질적으로 종교적인 성향과 기질이 강한 분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지가 강하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굉장히 나약한 사람들만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특정한 유형의 기질과 성향을 가진 사람들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유형의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지금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을 보면 각양각색입니다. 기질도 다 다르죠. 성향도 다 다릅니다. 특별한 성향과 기질, 그리고 굉장히 인간적으로 나약한 분들만 교회 안에 계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의지가 탁월하게 강하신 분도 교회 안에 계십니다. 논리적인 분도 교회 안에 계시고, 지극히 감성적인 분도 교회 안에 계십니다. 의심이 아주 많은 분도 교회 안에 계시고, 의심 없이 무조건 잘 믿는 분도 교회 안에 계십니다. 아주 지적인 분도 교회 안에 계시고, 지적으로 아주 평범한 분들도 교회 안에 많이 계십니다. 많이 가진 분들도 교회 안에 계시고, 많이 가지지 못한 분들도 교회 안에 계십니다. 한평생 별 고생 없이 편안하게 살아오신 분들도 교회 안에 계시고, 고생 한평생 살아오신 분들도 교회 안에 계십니다.
육체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분도 교회 안에 계시고 육체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도 교회 안에 계십니다. 교회 안에는 모든 유형의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특정한 기질을 가진 분들만을 위한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의지가 굉장히 나약한 분들만을 위한 예수님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 107편도 바로 이 사실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7편은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결국 똑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존재다. 어떤 면에서 똑같은 존재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똑같다는 겁니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다 다릅니다. 기질도 다 다르고 성향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특정한 기질을 가진 사람, 특별한 성향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각기 똑같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똑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다르죠. 그러나 그 다르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107편은 다양한 인생의 모습 4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서로 다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인생의 모습 4가지. 그 4가지 모습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시편 107편이 언급하는 인생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실까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 인생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거주할 성읍을 찾기 위해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5절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성읍을 찾지 못해서 줄이고 목말랐습니다. 방황합니다. 계속해서. 영혼이 피곤해질 정도였습니다. 시편 107편이 언급하는 첫 번째 인생의 모습,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이 인생은 그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찾아 헤매는 사람이죠. 아주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인생에 관해 관심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사람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민해 보아도, 내가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도 아는 바가 별로 없구나라는 사실만 절감할 뿐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 인생이 결국 도달하게 될 목적지는 궁극적으로 어디일까?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관심이 많습니다. 생각이 많습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공부도 해봅니다. 연구도 해봅니다. 철학적인 질문을 던져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역사를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답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민하고 연구하고 생각하면 할수록 더 줄이고 목만 마르고 영혼은 피곤할 뿐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 동안에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가장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시청률이 높았을까요?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다들 텔레비전을 안 보셔서 일부 예배 때는 정확하게 한 권사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광복 80주년 조용필 이 순간을 영원이라는 프로그램. 네. 조용필 님이 나오셔서 당신의 노래를 한 곡씩 부르시는데, 그러면 그 부르신 노래 중에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한 곡씩 한 곡씩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 조회수를 보니까 바람의 노래라는 곡이 가장 조회수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 한 곡씩 곡을 자막으로 소개를 하는데, 바람의 노래라는 곡을 소개할 때 가사가 철학적이라고 소개를 하더군요. 철학적인 가사 이렇습니다.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우리가 살면서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들을 수 있을까요? 바람이라는 것은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인생들이 사는 그 어느 곳이든 아니 가본 곳이 없고 인생들의 희노애락을
들어보지 않고 바라보지 않은 적이 없는 그 바람. 그 바람은 무엇을 노래할까? 저희는 살면서 언젠가는 그 바람의 노래를 들을 수 있을까요?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그 아름다운 꽃이, 그 고운 꽃이 왜 꼭 져야만 하는 것일까요? 저희는 살면, 세월이 가면 그 사실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를 떠난 사람들은 대체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 것일까요? 세월 가면 좀 알 수 있을까요? 근데 노래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다. 도통 알지를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저 깨달을 뿐입니다. 뭘 깨닫습니까?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살아보니까 알기는커녕 그저 깨닫는 것밖에 없어요. 뭘 깨닫습니까? 보다 많은 실패를 내가 도저히 비켜갈 수 없다는 사실만 깨달았다는 겁니다. 살다 보니까 보다 많은 고뇌의 시간을 내가 절대로 비켜갈 수 없다는 사실만 깨달았다는 겁니다. 저 아름다운 꽃이 왜 지는지, 나를 스쳐간 인연들은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인지,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지 아무리 찾고 고민해봐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에게 참된 만족과 안식과 기쁨을 주는 인생의 해답이 무엇인지, 그 거할 성읍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해답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줄이고 목마른 인생, 그런 인생이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젊었을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인생의 의미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다양하고 서로 다른 인생들의 모습. 시편 107편이 말씀하는 두 번째 모습은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시편 107편이 소개하는 두 번째 인생의 모습은 쇠사슬에 매인 인생입니다. 한마디로 감옥에 갇힌 인생입니다. 한마디로 무언가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흔히 인생들은 자신이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생각을 하죠. 자신은 얽매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처럼 신앙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 난 일요일이면 교회 다니는 것보다 산으로 들로 바다로 친구들 만나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 교회 같은 데 얽매이고 싶지 않아. 난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얽매이지 않고 주일에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지 않는 것, 자유로운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자유일까요?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나 하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것이 진정한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모든 인생은 늘 무언가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늘 무언가에 갇혀서 살게 됩니다. 술을 드셔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술을 마시다 보면 내가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술이 나를 마시게 되는 거죠. 내가 술을 통제하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실은 술이 나를 통제하고 나를 주장하는 겁니다. 나는 술의 종이 되어서 사는 것이죠. 드라마는 어떻습니까? 돈은 어떻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돈 버는 재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주장하는 것 같은데 실은 돈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죠. 나는 돈의 노예일 뿐입니다. 운동은 어떻습니까? 내가 운동 좋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문득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운동에 내가 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일은 또 어떻습니까? 일은 내가 좋아하는 일, 근데 실은 내가 그 일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인생은 항상 어느 순간 무언가의 종이 되어서 살더라는 것이죠. 세 번째 모습 17절 18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미련한 자들, 여기서 미련한 자들은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 하나님 없어도 돼. 난 하나님께 소망 없어. 나는 이 사람만 있으면 내 인생 행복할 수 있어. 사람에게 소망을 둔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 일만 해결되면, 나 이 계획, 내가 평생토록 소망했던 이 일만 이루면 내 인생은 너무나도 행복해질 수 있어. 어떤 일에 소망을 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떠나버렸습니다. 더는 내 곁에 없습니다. 그 상실. 나 이 일만 되면, 내가 승진만 되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만 되면 내 인생 행복할 것 같습니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실패감 속에 살 소망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밥도 먹기가 싫습니다.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인데 배신당했습니다. 100% 확신했던 일인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상실과 실패로 생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좌절하는 거죠. 살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누가 와서 위로하고 격려해도 다시 살 소망을 품지를 못하는 겁니다. 입맛이 딱 떨어지고 저 사람 저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그냥 큰일 날 것 같은 것.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살 소망을 잃어버린 인생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시편 107편이 말씀하는 인생의 모습, 바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탄 인생입니다. 그 배는 바다에 이리저리 떠다니죠. 그런데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면 26절입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내가 지금 타고 있는 배가 광풍이 일어서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기 때문이죠. 배가 곧 파손할 것만 같습니다. 그 배에 탄 내 영혼이 얼마나 겁에 질렸는지 영혼이 녹아내릴 지경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인생은 다 자기가 자기 인생이라는 배에 타서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는 반드시 거대한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주 토요일에 우미셸 목사님 찬양 콘서트 했습니다. 그 목사님 얼마나 곱습니까?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시원시원하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절대 음감을 가진 것 같습니다. 노래를 찬양을 하시는데 음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목소리도 좋고 너무나도 곱고 예쁘게 생기시고. 그런데 그 목사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미국에서 살았다는 거죠. 미국에서. 대저택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살던 그 대저택에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농구 코트가 있었습니다.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클래식 피아노를 전공해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에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서 가장 부유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청소년기에 집안이 망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망해서 대저택에서 쫓겨났습니다. 길거리에 나앉았습니다.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거대한 풍랑을 만난 겁니다.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정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육신의 건강에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바닷속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 같은, 영혼이 녹아내려져 버릴 것 같은. 시편 107편은 이렇게 인생의 저마다 다른 모습을 말씀합니다. 어떤 인생은 이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을 찾기 위해서 방황합니다. 인생에 대해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거할 성읍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생은 자신이 자유로운 것처럼 생각합니다. 무언가의 조응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아무런 자유가 없습니다. 일의 노예가 되어서, 관계의 노예가 되어서,
사람들의 시선의 종이 되어서, 사람들의 평가의 종이 되어서 갇혀서 살아가는 거죠. 쇠사슬에 매여서. 어떤 인생은 소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믿었던 사람, 신뢰했던 사람, 그 사람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았는데 이제 그 사람이 더는 내 곁에 없습니다. 인생을 걸고 달려왔던 일인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아무도 누가 옆에서 위로해줘도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또 어떤 인생은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광풍을 만났습니다. 타고 있던 배가 곧 파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인생의 모습, 목마르고 갇혀있고 소망이 끊어져 버렸고 광풍을 만난 인생, 근데 겉으로는 서로 달라 보입니다. 너무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똑같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에 똑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찾으려 해도 내 인생의 해답, 내 인생에 참 만족을 줄 수 있는 거할 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나를 묶고 있는 이것으로부터, 이 종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깊은 상실과 실패에서 다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맞서려고 해도 이 거대한 풍랑에 맞설 힘이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양상은 다른데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죠. 기질이 다르든 어떻든, 성향이 어떻든, 의지가 강하든 약하든, 건강하든 질병에 걸려있든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앞에 서 있다는 점에서 모든 인생은 다 똑같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다 다르게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 증상이 다를 뿐입니다. 증상이, 저희가 감기에 걸리면 증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증상만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원인은 똑같습니다. 한 가지 원인에서 이 증상이 각기 다르게 나타날 뿐이죠. 원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이 원인에서 네 가지 다른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성경에서 죄라고 말할 때 그 죄가 무엇입니까? 다른 거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인생은 바로 오늘 보면 시편 107편과 같은 서로 다른 증상을 보입니다. 서로 다른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원인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거할 성읍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나는 다른 무엇인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내가 살 소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거센 풍랑에 도저히 맞설 수가 없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인생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각기 다른 증상을 보이긴 하는데, 다른 처지에 있긴 하는데, 이들 모두는 몸부림쳐도 나의 능력으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제가 해봤거든요. 찾아보았거든요.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 쇠사슬을 끊어보려고 했거든요.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다시 살 소망을 찾아보려고 했거든요.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거센 풍랑에 맞서보려고 했거든요. 맞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몸부림쳐보다가 도저히 안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섰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른 인생들, 6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셨습니다. 공고와 쇠사슬의 매인 인생, 무언가에 매여서 종으로 사는 인생 역시 13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셨습니다.
살 소망이 없이 낙심해버린 인생, 어떤 인생에게 어떤 일에 소망을 두다가 상실감과 절망에 살 소망이 잃어버린 인생, 그 역시 1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광풍을 만난 인생 역시 28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힘으로 거할 성읍을 찾을 수 없다고, 나의 힘으로는 이 쇠사슬을 끊을 수 없다고, 나의 힘으로는 이 절망 가운데서 내가 다시 살 소망을 찾을 수 없다고, 나의 힘으로는 내 인생의 이 풍랑에 맞설 수 없다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오랫동안 교회는 다니셨다고 하는데 예수님 믿는 것을 무슨 부수적인 것, 부차적인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지만 여전히 내 지식, 내 힘, 내 배경, 내가 가진 것 의지하고 사시고 예수님은 부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이제 돌이키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네 가지에서 벗어난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십시오. 오늘 처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오랜만에 교회에 나오신 분들,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에서 나는 벗어났다고 생각하시는 분 단 한 분도 계실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네 가지 유형의 인생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 시편 107편 시편 기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1절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도 함께 여호와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부르짖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들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말고 이제 더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 방금 보신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인생들 모두 다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하나님 떠나서도 나는 거할 성읍을 찾을 수 있다고 자신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나는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자신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사람에게 소망 두고 어떤 일에 소망 두었을 때 나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모든 인생이 만나게 될 거대한 광풍을 막아설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얼마나 거만합니까? 한 줌 흙에 불과한 인생이 내가 만들었는데 지금 보이지도 않는 이 티끌에 불과한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떠나버렸는데, 그러다가 이제 겨우 돌아왔는데, 이제 겨우 돌아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데, 저 같으면 얄미워서라도 모른 척할 것 같습니다. 괘씸한 것 같으니.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봤는데도 다시 돌아왔을 때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을 때였습니다. 아직 내가 충분히 나 다른 것에 소망 두고 살 수 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거할 성읍 찾을 수 있다 하고 방황하던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직 돌아오지도 않았던 그때, 하나님을 버리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활짝 완성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을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두 번째, 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네 가지 각자 유형의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들을 구원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이 부르짖자 어떻게 했습니까? 7절 말씀,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쇠사슬에 매여 자유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부르짖자 14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끊어주셨습니다. 자유케 하신 것이죠. 살 소망이 사라져버린 이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자, 죽음의 문턱 가운데 가까이 가 있는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자 20절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저 그대로 놔두면 죽을 지경에 있는 그 인생을 건져내시는 것이죠. 광풍을 만나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 영혼이 녹아내려져 버릴 정도로 고통에 처한 이들이 부르짖자 29절 30절입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반복해서 찬송하자, 감사하자, 네 가지 유형의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오늘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 혹은 오랜만에 나오신 모든 분들, 상황이나 처지가 어떠하시든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영원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을 구하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도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은 그 기적을 이미 몸소 체험하고 경험했고 지금도 누리고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인자와 선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서 인생에 행하신 그 기적의 행함을 누리시고 저희와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